준비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아브람, 나중에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고쳐주었지요. 그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고쳐주셨지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하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예 하고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하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셨고 인도하심 따라서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래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부르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는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또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옛부터 우리 사람들을 가리켜서 초로 인생이라고 하지요. 풀잎에 달려있는 이슬과 같은 것이 인생이다 그랬어요. 아무 힘이 없는 풀잎, 거기에 새벽에 내렸던 이슬이 잠깐 맺혀 있다가 햇빛이 뜨면 사라지는 것, 그 이슬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려과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인생은 나그네다, 인생은 길 가는 나그네다, 그러한 뜻이지요. 그런가 하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그는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는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는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늙어서 그가 고백하는 말,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 인생을 일컬어서 소극적인 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소극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면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극적인 우리 인간의 모습을 가르쳐줘요. 적과 싸우는 군인과 같아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42.195km를 달리는 장거리 마라톤 선수처럼 열심히 목적을 향해서 뛰어야 한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런가 하면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꾸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면 거두는 농부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개척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몰랐지만 하나님이 계획 세워 주었고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소극적인 면에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내 목적을 세워주시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러한 군인과 같은 사람, 경주자와 같은 사람, 농부와 같은 사람, 한마디로 개척자와 같은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분투 노력을 하는 사람이 바로 개척자이고, 이런 사람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무엇인가 일을 이루어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퍽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방 가서 많은 가정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한 나라를 만들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시작을 알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의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즉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이 가정에 새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의 부모와 자식을 통해서 새 일이 펼쳐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하듯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지 못했던 새 일을,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소서.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드리는 저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을 이루어 가면서 과거에 없었던 새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새 일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아니 장차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올 텐데 그들도 하지 못하는 새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일이 이 땅에 편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척자의 정신,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그 목적을 따라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그 일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나는 그 일을 이루는 새 첫 주자가 되게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새 일을 이루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이번 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 일을 이루어 가심으로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꾸준한 계속해서 하시는 사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없는 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이요,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목적이 생겼어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불러서 우리는 이 땅에 온 소명자들이요, 나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기를 원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도 모르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모르고 어떤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맹목적인 삶을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직분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요, 몰라도 좋아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떠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듯. 그래요, 하나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설정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냥 온 거 아니라 그 말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노래만 부르지 말고요,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왔다. 아멘. 나는 소명자예요. 부를 소자예요. 부름을 받고 왔어요. 하나님이 왜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일 하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이라 그 말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소명 사명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은 그 사명을 알게 돼요. 그 부름을 여러분들이 알게 돼요. 그러므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임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명과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해도 되고 안 감당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할 것을 알아요. 감당하는 것이 나의 기쁨임을 알고 감당해야 할 것이 나의 행복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여러분들이 또 그런 기도하면서 받아야 할 말씀,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명, 그 소명을 깨닫고 나의 사명이 큰 사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명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드리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사명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은 행복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음을 많이 많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그냥 살아가다가 세상 떠나는 날 그저 울면서 떠나지 말고,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서 맡겨주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왔다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간다고,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영생 복락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쁨으로 행복을 맛보면서 세상 떠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흔히 여자들이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나 행복하다,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야기해요. 행복이 저렇게 값쌀까? 평소에 저는 그런 많은 생각을, 달콤한 거 하나 먹으면서 행복하다, 어떤 좋은 일이 하나 이루어졌다고 나는 행복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것이 행복이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게 참 행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사탕 하나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하지 말고요, 좋다, 쾌락이다 정도 이야기하십시오.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닫는 거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깨달을 때 내가 해야 할 사명을 아는 거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소명과 그 사명을 우리가 알았으니 그게 참 행복이라. 그것이 행복이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는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깨달으면요, 나의 삶 자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요즘에 최근에 선전 한번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만요. 뭔가 달라도 다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사명을 깨닫게 되면 세상이 주는, 세상 어떤 사람이 함께하는 소명과 사명과는 다른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뭔가 달라도 다르지요. 감동이 조금 없어요. 저는 지금 많이 흥분됐어요. 많이 흥분. 밤에도 자면서 흥분이 돼가지고 자꾸 일부 예배 때도 흥분되어 말씀을. 여러분 저의 흥분에 한번 동참해 주세요. 뭔가 있겠다. 아하, 그 흥분에 나도 같이 흥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명, 하나님 나에게 소명 주세요. 네, 세상이 주는 소명, 세상이 주는 사명 감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소명 주세요. 그 소명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 세상이 주는 소명과 사명과는 뭔가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여러분들이 그 무엇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것을 아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더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한 번 더 따라가겠습니다. 뭔가 달라도 다르지요. 시작.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요, 뭔가 달라도 달라요.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깨달으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뭔가 다른 소명이 느껴진다니까요. 뭔가 다른 사명이 느껴진다니까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사명 가지고 살아가면서 남다른 힘이 있고 남다른 카리스마가 그 속에서 우러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사람을 가리켜서 사명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사명을 가진 인생관을 사명의 인생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적 생활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은요, 뭔가 달라도 다르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요,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소명이요, 영원한 소명이요, 큰 사명이요, 영원한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느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소명에 내가 응답하게 하시고 그 사명에 내가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요, 내 욕심껏 살고 그러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허탈감에 빠져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소명도 사명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허무주의에 빠져버리고 만다니까요. 그 사람의 생은 공허감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 사람의 생은 무의미해버리고 맙니다. 그 사명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살아갈 의미도 없고요, 보람도 없고요, 긍지도 없고요, 감사도 없어요, 감격도 없어요. 알아야 돼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이 보내서 온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을 주고 사명을 준 사람, 여러분 그것을 꼭 입술로 토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토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깨우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감을 자각한 사람의 삶은 그래서요, 강해요, 힘이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내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사람들은 내적인 힘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충실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삶이 진지해요. 그런 사람은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위대한 삶을 드디어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큰 일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사명을 잘 깨닫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사명의 자각과 발전이 없이는요,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명의 자각이 없으면은요, 우리의 눈동자부터 흐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힘듭니다. 약해요.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산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달라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학문에 그 사명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지구상에 이바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술을 창조해내는데 그 사명을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정치적인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에서 사업을 통해서 큰 일을 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앙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사명감은 여러분들을 보람있게 만들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어요. 사명 감당해 가면서 여러분들에게는 힘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가진 사람은 백리길을 가는 사람이요, 그 사명이 없는 사람은 십리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백리길을 가는 사람은 생의 목표가 큽니다. 그러나 10m를 달리고자 하는 사람은 생의 목표가 작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발걸음에 힘이 있어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의지가 분명해요. 자기 안에서 약동이 넘쳐요. 그리고 백리길을 가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맥박이, 삶의 백리길을 가는 사람 맥박이 강해요. 힘이 있어요. 그의 눈도 살아 있어요. 그의 눈은 항상 살아 있어서 목표를 응시하고 갑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입술도 보면 딱 다물고 입술을 힘있게 하고 갑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큰 사명이 하나님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허리띠를 힘껏 졸라맵니다. 그리고 운동화 끈, 구두끈을 바짝 동입니다. 그리고 힘차게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은 가슴 속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바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말합니다. 졸지 않습니다. 길게 많은 잠을 자지도 않습니다. 항상 힘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의 소명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첫걸음이거든요.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우리의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일이 있으니 눈이 열려서 그것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하고 사명의 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한 해 출발했어요.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작심삼일로 벌써 흐려져 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한번 다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해에 새로운 힘을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또 주시고 다음 주일날 예배할 때 또 주시고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한 달 주시고 2달 주시고 12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오늘도 힘주시고 내일도 힘주시고 말씀으로 힘주시고 또 눈에 보여주시고 귀로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명 주시는 것을 아십시오. 세상이 주는 소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소명과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실까?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을까? 아니면 저것 때문에 불렀을까? 여러분들은 기도하게 될 겁니다. 그 뜻을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또 매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에 큰 사명이든 작은 사명이든 깨달을 날이 와요. 이것을 이 사명 감당하고 저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생애 전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찬양 대원으로서의 사역이 있고요. 어떤 분은 교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구역장으로서 어떤 사람은 기관장으로서의 사명이 다 있습니다. 나에게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대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매달리고 붙들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소명의 소리를 듣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년 한 해 사명 가지고 그 소명 가지고 살아가기를, 사명 개척자의 길,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쉽지 않아요. 예,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다 늙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나이가 더 많이 살았죠. 아니 근데 목사님 뭐 75세가 나이가 많습니까? 청년의 때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잖아요. 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미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5세는 나이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나이 많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을 주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나 사명 주세요. 사명 주세요.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실 줄로 믿어요. 예. 년 한 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시고 민족의 조상 그리고 믿음의 조상을 하나님이 만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분과 새 일을 이루셔야 돼요.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생각나요. 앞에 계시는 지휘하는 우리 박세원 집사님, 제가 알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5년 됐어요. 박세원 집사님이 이끄는 합창단 우리 교회 와서 2번 연주를 했었지요. 그리고 잊어버린 많은 연주회가 있을 때 제가 소리문화의 전당 또 익산에도 간 적이 있는데 박 집사님이 전화를 한번,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정년 퇴직, 이 교회에 와서 찬양 주의를 한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좀 들었고 전주에서 사역을 교회 하나 소개해 주고, 저는 박 집사님을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양반 같은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지휘 좀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뭐라고 제가 또 생각하면 못 올라갈 나무는 바라보지도 말자, 그렇게 생각을 했었네요.
그런데 집사님 전화 와가지고 이제 우리 목사님 정년 퇴직했으니까 내가 전주에서 가까운 데서 신앙생활 하고 싶으니까 교회 하나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요,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내가 한번 끌어볼까 그 생각도 가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집사님을 만났어요. 한 서너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고 우리 교회를 좀 보십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생각, 제 양반도 우리 교회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저 실망.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씀 좀 더 생생해요. 적어도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개척한다고 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 하신 거 아니에요. 만났을 때마다 그 이야기. 개척이 쉬웁니다 그 말. 어렵더라 그 말이요. 아브라함의 길도 어려웠어요. 저도 개척한 지가 3년이 되었지만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싶어서 했으면 제가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시고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새벽에 그렇게, 목사님들 몇 분 계시는데 사석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가 선배 목사님한테 혼쭐 났어요. 그런 기도를 왜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은 딱 생명 걸고 목회했다 그 말. 개척이 쉬운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 박 집사님도 찬양대를 이끌어가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전에 동산교회, 익산 동산교회에서 한 50-60명 찬양하는 때하고 우리 지금 25명 앉아서 찬양하는 거하고 같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힘들지요. 힘들어요. 그러나 개척자로서 오셨고 그러므로 이 연약한 우리 찬양대를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 말하기는, 그런 믿음으로 오신 우리 집사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 성가대원들이 지금 갈수록 잘 따라주는 박세원 집사님화 되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개척해 가고 있습니다. 네, 함께 개척해 가고 있으니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함께 가면 능히 이러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저에게는 금년 한 해 어떠한 일을 개척해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깨닫기를 바라고 그 소명 앞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여러분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사명을 가지고서 또 출발하게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서리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그 다음에 기관장님들, 임원들, 성가대원들, 교사들,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사명을 가지고 출발해서 여러분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손잡아 주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명의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소명과 사명도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가능한 줄 아오니, 하나님 제발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옵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일감을 주시옵소서라고 1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2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종이 주님 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귀한 소명을 가지고 살자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깨우쳐 주세요. 사명을 가르쳐 주세요. 그 길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힘을 얻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두지막 불 끈지게 하시고 허리띠 졸라매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갈 때의 개척자의 길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주실 때에는 아버지 우리들이 쉽게 갈 줄로 믿습니다. 힘 얻어 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능력 있게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다잡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이 힘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소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명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깨우치고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힘있게 개척자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아니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새 소명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일 잘 이루어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